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경기도 화성 2차선 도로 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붐비지 않은 그런 도로인데 2차로로 달리던 흰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선을 바꿔서 막 1차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카니발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흰색 카니발 차량이 막 상향등을 막 켜가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차가 막 속도를 높여갖고 진짜 무슨 카레이서 마냥 옆으로 막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3분간 그 차와 함께 나란히 달리더니 갑자기 그냥 핸들을 틀어갖고 그 제네시스 차량의 앞부분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고 후에 바로 그 카니발 차량에서 중년의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 내리더니 깜빡이 키면 다야 하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악을 써가면서 막 배를 그냥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배도 별로 안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배를 저 정도 나와야 그 내밀 텐데 배를 이렇게 내밀어 갖고 막 승질을 막 내는 거예요.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30대 운전자 그리고 3세 4세 자녀 그리고 24주차 임산부가 타고 있었대요. 임산부 아내가 타고 있었던 거죠. 이 아내가 너무 놀라갖고 복통을 느껴갖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욕을 해대고 그렇게 자기 분을 다 털어놓고 그냥 홀랑 갔대요. 뺑소니 한 거죠. 뺑소니. 이 내용이 지난주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이 사고를 낸 가해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뉴스 말미에 이 변호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약하다. 사람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사람이 참 약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앞을 차가 가린다고 참 그 화를 참지 못해갖고 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 감옥 가야 되잖아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참 약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나를 판단하는 말, 그런 말을 심한 말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밤에 이렇게 집에 가서 누워 있으려면은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쉽게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뿐 아니라 우리 육신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하나도 안 아프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한번 보세요. 주변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요 건강해 보이지만 아픈 데가 있어요. 네. 가끔 아플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야 니네는 몸이 새 건데 그렇게 아프다고 하냐. 몸이 새 거잖아요 애들이. 근데도 가끔 우리 애들이 아프다고 해요. 막 근육질에 막 운동선수들도 감기에도 걸리면 어떻습니까? 막 아프다고 알아눕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벌벌벌 떨었잖아요. 죽지 않을까? 저거 걸려갖고 내가 죽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갖고선 심지어는 교회 문 닫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잖아요. 교회에 나와갖고 예배 드리면 코로나 없는다고. 참.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연약한 우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그런 그릇이죠. 아주 하찮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쉽게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연약하고 또 윤기도 잘잘 흐르지 않는 그런 그릇입니다. 볼품 없는 그릇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쇠나 심지어 나무로 만든 그릇도 여러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깨지잖아요. 심지어 나무로 된 그릇도 잘 안 깨지는데 이 질그릇은요, 떨어뜨리면 족족 깨집니다. 그리고 쉽게 금이 갑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그릇이 진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 질그릇에게 우리의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보배가 뭡니까? 오늘 바로 앞절 6절에 소개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서 그냥 죽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갑자기 그냥 빛이, 환한 빛이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눈이 멀었죠. 그 당시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는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서 그는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 심령에 비춰주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그래서 보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쓸 때 바울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가 사도 바울의 인격과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지 무슨 바울이 사도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욕심 부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 때문에 거둔 거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의심했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고린도의 교인들은요, 그 함께 막 모함하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면 얼마나 괴로울까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 맨날 헌금하면은 목사님 주머니에다 넣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게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아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보배를 가진 성도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는 사방으로 그냥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겨쌈을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은 포도즙 틀 안에 그냥 짓누르다라는 뜻이에요. 포도즙을 만들 때 여러분 포도즙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포도를 넣고 포도즙 틀에 그냥 넣고 포도를 그냥 발로 막 으깨고 짓밟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포도즙 틀에서 밟히는 포도와 같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짓밟힘을 당하고 으깨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그럼에도 이런 고난과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참 말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죠. 막 검푸른, 그냥 사람도 집어삼킬 시커먼 검푸른 그런 파도가 일렁이고 있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마음을 바꾼 바로의 그 군사들이 막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그 군사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잡으려고 막 쫓아오고 있었을 때 그냥 사방으로 진짜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동풍을 불어주셔갖고 그냥 그 앞에 홍해 바다를 그냥 쫙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그냥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계속 그냥 하네요. 그 땅을 그냥 갈라주셔갖고 그 홍해 바다를 그냥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뒤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이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살아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 돌아다닐 때 계속 쫓아올 거 아니에요. 계속 잡힐 때까지 쫓아올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수정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방으로 그냥 우겨 싸움을 당하는 진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 하반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억울하게 의심을 샀잖아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개척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심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참 억울한 일도 당할 때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저기 누구는 김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았는데, 선하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답답합니다. 낙심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하늘의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날씨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뉴스 보니까 중부 지방에 또 남부 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뉴스 보셨죠? 또 그 비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았으면 좀 비가 좀 안 오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됩니까? 안 돼요. 비는 어떻게 내리게는 할 수 있대요. 인공강우로. 근데 비를 멈추게 하는 거는 아직도 과학이 발전해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한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불치병, 희귀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해서 맨날 햇빛만 내리쬐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이 땅은 사막이 되겠죠. 그래서 물 구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햇볕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냥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배로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 근데 목사님 무슨 요즘에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박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요즘에 특히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진 것처럼,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이 시대가 많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생활 좀 잘하려고 하면은 이 원수마귀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이나 주변 직장 동료나 친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렵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죽임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우리 교단에 필리핀에 배경무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사역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갖고 무려 2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 우리 교단에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진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막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당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맞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꾸러뜨림은 곧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오뚜기 같아야 됩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이렇게 치면은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치면 쓰러졌다 일어나고, 치면 쓰러졌다 일어나고. 여러분,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오뚜기 같이 그냥 다시 일어나면 돼요.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오뚜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뚜기 뜯어본 적 있으신 분? 우리 형제들은 그죠? 뜯어봤죠? 어렸을 때 뜯어보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추가 있어요. 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요, 맞아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예. 여러분, 보배가 이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의 가치는 이 그릇 자체에 있지 않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좋은 도자기 뭐 있습니까? 본차이나, 한국 도자기, 코렐. 저희 집에 있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 도자기랑 코렐 있거든요. 그 좋거든요. 그 윤기도 잘잘잘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개밥이 들어 있어 봐요. 그럼 그 그릇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개밥 그릇. 그런데 그 안에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그러면은 그 질그릇, 진흙으로 아무렇게 만든 정말 후진 볼품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은요,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아주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축복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이신 최북순 성도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보셨나요? 네, 그분의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이분은 42년생, 올해로 82살이죠. 근데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한대요. 이 예수님 믿은 지 6년 됐는데 62독을 했다고 합니다. 62독. 와, 그렇죠. 대단하시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이분이 20살에 시집 와서 아들 못 낳았고 내리 7명 딸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아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8남매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자식 낳아서 키우신 분들은 알죠? 어떤 마음인지. 한둘도 쉽지 않은데 항상 이 8명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8명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져야 되겠는데, 무슨 종교를 가졌대요? 맞아요. 남묘 호랑캐교를, 그 종교를 무려 53년 동안, 요즘에는 그 창가학회 SGI 문화회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길 가다가 보면은
잘 지은 건물에 SGI라고 딱 써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빠졌어요. 53년 동안. 딸 조혜련 집사님이 먼저 믿어서 이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었지만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야, 나한테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 조혜련 집사님이 미국 간증 집회를 가게 됐대요. 근데 미국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나도 미국 가고 싶다.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 부부 그리고 사돈 어른 이렇게 4명이서 미국에 함께 갔습니다. 이때 기회라고 생각하신 이 사돈 어른이 권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돈 53년 동안 그 종교 생활은 다 필요 없습니다. 사돈이 믿는 종교 별 볼 일 없으니까 예수님 믿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다른 식구들은 다 교회 간증 집회에 참여하러 갔는데 이분은 안 가려고 했어요. 종교가 다르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방광이 망가져서 소변줄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를 수술을 많이 해갖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휠체어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소에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간증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딸인 이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겠어요? 잘 들었을까요? 은혜롭게 들었을까요? 막 째려봤대요. 째려보면서 들었대요. 근데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혼자 방에서 자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못 올 곳으로 왔구나 하면서 자는데 아까 딸이 간증하는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나면서 지나온 인생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싹 스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갖고 딸한테 말했대요. 나 이제 예수 믿을란다. 다 필요 없다. 내 생에 다 돌아봤는데 그 종교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바뀌는 것도 없고 다 필요 없다. 네가 말하는 그 예수 믿을란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는지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은 이 예배당에 꼭 데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억지로라도 앉아 있는데도 그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조혜련 집사님이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내 사랑하는 딸 최복순,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안아주듯이 서로 꼭 안고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라 교회에 가서 영접기도 함께 하고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그동안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거, 여러분 남묘 호랭개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세요? 계속 주문 외우듯이 남묘 호랭개교 계속 그걸 주문을 외운대요. 그 제단을 만들어 갖고. 근데 그 제단, 그 재물 그거 다 그냥 없애버렸대요. 다 없애버리고 사실 그렇게 전에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으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갖고는 뭔가 부족하고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주시나? 다 알고 계시죠? 말씀 기도잖아요. 말씀 기도. 그렇죠? 말씀 기도. 여러분 이 딸이 엄마 성경 읽어야 돼. 성경.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고 또 읽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2개월 정도 지나 성경 이독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는요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뜨거운 뭔가가
자신의 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 걸어봐.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뭔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그래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동안 걷지 못했는데,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걷는 건 둘째치고 뛰는 것도 당연히 못했겠죠. 근데 막 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광이 고장나서 소변줄 차고 있었어요. 여러분 소변줄 차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중보 기도팀이 둘러앉아서 함께 기도해 줬어요.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그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저처럼 몰라서 못 믿는 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알려줘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시면은 너무 좋아요. 이 놀라운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니네 예수 믿으면은 이제 고난 없을 거야. 어려움 없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고난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뭣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함께 기도